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인데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 마지막 때는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심판 때죠. 마지막 그 심판 때는 굉장히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도 어,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깨어 있어라. 이 메시지가 거의 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단순한 거에 비해서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이제 인용하기도 하고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한 가지 한 가지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되게 단순한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좀 잘 알아두면은 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잘 알아두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단이라는 건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단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도 안 믿고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교주가 나타나고 거기서 이단 집단이 형성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이단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교주가 나타나고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꼭 교주가 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은 사실은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무지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원래 성경을 잘 모르고 무지했을 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해 주는 사람에게 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 당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당 미혹하는 자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당하는 자도 잘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간단하지만 여기 표현들 하나하나 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4절 말씀도 굉장히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마태복음과 거의 유사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절수도 비슷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24장 15절에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13장 14절에 있죠. 좀 비슷하죠. 비슷해요. 분량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이 두 가지를 좀 다 통합해 가지고 어, 좀 종합적으로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되게 기네요. 자,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굉장히 훼손이 되는 거룩하심이 훼손이 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찬양 드려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서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그 이 큰 환난의 시기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 좀 드리면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 말씀은 어, 이 마지막 때, 완전히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대환난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기도 하고 그건 다 종말론적이죠. 종말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신 거기도 한데 그런데 동시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AD 한 30년경이니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에게는 과거죠. AD 70년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AD 30년경이잖아요. 대략.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환난이 일어납니다. 네, 이제 그 일이 뭐냐면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대학살이 일어나요. 대학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무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대학살이죠. 엄청난 대학살이죠, 진짜. 근데 완전히 피비린내가 예루살렘 전체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예언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오마주해서, 그러니까 그때 일어날 그 끔찍한 그 일, 아, 그 일, 그때 일어날, AD 70년에 일어날 그 끔찍한 일만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이 대환난의 하나님의 심판은 끔찍할 것이다. AD 70년에 있을 그 끔찍한 일만큼 끔찍할 것이다.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을 그 끔찍한 학살보다 더 끔찍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마주돼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고려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 좀 편집도 해가지고 좀 화면도 띄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말씀으로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AD 70년에 있을 일도 오마주에서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AD 70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사건을 더 오마주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오마주가 돼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또 사건이 뭐냐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 시점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BC 168년에 있었던 사건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오마주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BC 1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리아에 셀주크 왕조가 있었어요. 셀주크 왕조의 통치자였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돼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돼지 드리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동물인데,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때,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어, 그때 일을 지금 좀 상기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BC 168년에 제우스상이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지는 되게 간단하다고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이 막 훼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BC 168년에 있었던 사건과 AD 70년에 있을 사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오마주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산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보통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난리가 나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되게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루살렘이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절망적이고 그 환난이 너무나 무서운 환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AD 70년에 그 엄청난 예루살렘에 환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도망해서 어,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도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다음에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이것은 이 대환난의 시기가 굉장히 급박한 급박하게 갑자기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기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상태인데 그때 갑자기 환난이 닥친 거예요. 그때 내려가지도 말고 이제 그 어,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는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이제 일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이런 갑자기 환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요. 사실 이 겉옷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러 집으로 갈 시간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급작스럽고 갑자기 임하는 그런 환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은 마지막 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있을 그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특정한 시점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 천년 왕국설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종말론이랑 관련된 이야기인데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냐 후에 있냐 아니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대 역사적으로 있냐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있냐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갈리는데 복잡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 개혁주의 그 신학에서는 무천년설을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되 예수님 재림 전에 있다는 그런 것인데요. 이 무천년설에 의하면 이게 건전한 이제 종말론인데 무천년설에 의하면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 딱 시작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마지막 때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대환난이라는 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전체가 대환난이기도 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천년왕국의 시기이기도 하고 대환난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다 혼재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천년설의 주장인데 이제 그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이런 급작스러운 환난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있을 무서운 심판의 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마지막 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17절에 알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알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제 여자들이죠. 여자들이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 환난이 갑자기 닥쳤을 때 도망가기가 어렵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그들이 도망가기가 굉장히 그만큼 이제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이런 약자들도 여자나 아이들도 누가 보살펴 줄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갑자기 그리고 굉장히 끔찍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환난의 시기에 유대인들이 110만 명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여자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어,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의 그 기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보통 9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는 우기입니다. 우기. 우리는 이제 9월 중순부터 4월 초순이면은 이제 가을부터 이제 겨울, 봄 좀 이 시기잖아요. 거의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우기예요, 우기. 이때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제 9월 중순경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거를 이른비라고 그러고 4월 초순경에 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걸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 이른비와 늦은비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히 내려줘야 이 가나안 땅의 농작물을 잘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1, 2월에 또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이때가 또 기온도 가장 낮은 한겨울이기도 합니다. 이때 비도 많이 내리고 기온도 낮은데 이때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요. 지금처럼 막 그 길마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면 질퍽거리고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갑자기 닥쳤어요. 갑자기 닥쳤는데 이동하기도 힘들면 다 죽겠죠.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마시겠다는 건지 왜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할까? 그냥 겨울에 그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거는 이제 19절, 20절까지 다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9절 보면은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굉장히 이제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바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뭐냐면 바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마지막 그 환난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심판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대접 심판,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나팔 심판 막 나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시는데 근데 그래도 예수님 재림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환난과 재앙의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옵니다. 오히려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이런 재앙의 시기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끔찍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죄인이어서 참 어, 그러면 안 되는데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께 더 많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재앙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환난과 재앙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 욕하는 사람들은 더 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이 마지막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 그 이 택하신 자들을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러니까 이때도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차 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환난의 시기에 실족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이 환난의 시기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이 환난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이 환난의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거잖아요. 이 환난의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그러니까 길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환난의 시기들을 감하였다. 그 날들을 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21절부터 23절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날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이적과 기사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단에 가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단에도 치유 역사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단에도 있어요. 이단에도 있어요. 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JMS 집회 때도 사람들이 실제로 병이 치유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만 너무 바라면서 그것이 마치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그런 가르침들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이단들이나 타종교도 있어요. 타종교에도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이 귀신들도 그 정도의 일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미혹당하면 안 된다. 미혹당하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는 거 안 됩니다. 그럼 미혹당할 수 있겠죠? 미혹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미혹당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면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은 이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들이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징적입니다. 이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괴멸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관해서 보면은 나중에 사탄이 죽음과 사망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지금도 막 지금 유튜브 보면 누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유튜브에도 또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시냐? 그럴 수도 있고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그때가 계속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인지 자꾸 추측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긴장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이 계속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자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 32절에 말씀이 됐고요. 33절이 이제 마지막인데 33절이 결국은 제일 중요합니다. 33절.
이게 수미 쌍관 구조처럼 뭔지 아시죠? 예, 가장 중요한 주제를 처음과 나중에 배치해 놓잖아요. 이걸 수미 쌍관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시작과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조심해라, 삼가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대표적인 것으로 열천의 비유 다 이런 것들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냐 뭐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그건 모른다니까요. 난리와 소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건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그런 사인 아니냐?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곧 몇 년 안에 오실 것이라는 사인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불바다였는데 전 세계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당장 예수님이 오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연관해서 1대1로 대응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는 끔찍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너희들 깨어 있는 거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한 5가지 정도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드시는 비유가 열천의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어요. 한 이게 열 달란트, 5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주인이 맡겨놓고 자꾸 어디 가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성경 속의 주인들은 자꾸 어디 가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리고 다시 와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어요. 그 이 임무를 끝까지 잘 순종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리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올 것이다.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 징조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다. 이걸 자꾸 껴맞추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뭡니까? 전도와 제자와의 사명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